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존귀하고 강성케 해주시고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로운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다윗의 기도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한 솔직한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황송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더더욱 몸둘 바를 몰라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영예가 너무 커서 감히 다른 말을 더 할 수 없다며 감격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뭐라 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19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는 다윗의 겸손함이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본질상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광과 존귀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다윗의 어떤 면이 탁월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서 자기가 받은 영광과 존귀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복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주께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다윗은 이 기도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왕 이전에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와 겸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철저한 겸손으로만 서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보여주는 겸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내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나 되니 이런 것을 받아 누린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 앞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것을 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히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만 나는 전적으로 주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도 매 순간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로 서게 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철저한 겸손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다윗의 기도는 감격의 찬양입니다. 20절로 22절은 기도 가운데 올리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2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출애굽한 일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일들은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위해 일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그저 전설이나 신화적인 존재로 치부하지 않고 생생한 역사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다 신화나 전설로만 들립니다. 그저 옛날 지어낸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과거의 역사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이 실제 역사가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자기 자신에게 생생한 사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보여준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의 기도는 담대한 간구입니다. 23절로 27절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달라고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하신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다윗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 귀한 복을 허락하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요청이요 간구입니다. 앞서 다윗은 겸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히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기도의 귀한 자세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낮고 비천한 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머리만 조아리면서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구하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이런 담대한 간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구할 것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요청할 것은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담대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 주시는 것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앞에서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르게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여준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